만 식후 3일째 되는 이 저녁 화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1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자면 미가서 6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들이 중요한 선언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꼭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미가는 그렇다면 어떠한 권한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미가는 하나님의 변호인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호인으로서 이스라엘과 변론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동안 베푸셨는지에 관해서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약간씩은 달라져요. 1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읽기도 했고 또 찾아보기도 했지만 대체 쟁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대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쟁변 혹은 하나님의 쟁론이란 내용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 그리고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누가 만나 한번 말싸움을 해보자, 누가 승자인지 가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너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는 남의 일에 무관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인정 많은 아버지이며 또한 친구이다. 사람의 관심이 곧 그의 관심이며 사람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다. 그가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엔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는 의미로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했길래 너희 나한테 이래?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있어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충실했거나 혹은 그 언약을 어긴 일이 있으면 그걸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광야나 혹은 흑암한 땅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도 중요시했던 출애굽 당시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흑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만은 빛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백성들에게 고생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는 백성들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덕이 완전하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약을 먼저 깨실 분이 아님을 신명기에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가진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실증을 내었다. 너희가 내게 번제 양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을 바쳐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하지도 않았고 지치도록 향을 피우라고 하지도 않았다. 기본적인 제사 예물조차 드리기 아까워하고 귀찮아하는 불신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그리는 표현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실증을 냈을까요? 대상이 똑같은데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이 바뀐 경우에는 보통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같은 행동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 읽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결코 지칠 때까지 향을 피우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의식들을 내가 당장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찮고 큰 의미가 없는 어떠한 행위에 자꾸 의미를 두려고 했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만 자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짓눌려 있는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피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피곤하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걸 시켰네? 하나님한테 실증을 내는 거죠.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없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실증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싫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6절부터 하나님의 변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7절에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번제물을 가져가야 될까?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물을 가져가야 될까? 혹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가야 될까? 혹은 고대에 흔했던 이방의 풍습까지 끌어와서 내가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이 뭐냐면요, 그게 단순한 번제물이든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어떠한 제물이든 맏아들이든 간에 그들은 자기가 드리는 제물의 가치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만족할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거죠. 근데 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도서 5장에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이미 사무엘의 시대에도 그리고 솔로몬도 전도서에도 그렇게 쓸 만큼 알려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던 사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라시는 것은 진실함과 순종이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 의로운 삶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자체를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잘 적용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친구한테 100원을 줬을 때 다른 친구한테도 100원을 준다는 그런 차원의 공평이나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큰 뜻에서의 정의의 개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수많은 단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단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근데 그 단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가 섞인 행동을 할 때 이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향한 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겸손이라는 표현이 신중하여, 조심하여, 주의 깊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넣어두어야만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어려운 분으로 생각한 나머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올바로 신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근데 그 동행 가운데 무엇이 있냐? 의로운 삶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섞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가서 드릴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동행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리고 또한 내 삶의 원칙을 율법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찬미가 676장에는 나 무엇 드려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물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바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내 삶과 생각과 마음을 바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